지금 제가 인도할 때마다 지금 이제 우리 작년에 배웠던 신구약 전체 성경의 맥을 잡았던 길라잡이 이후에 하는 또 다른 어떤 성경 공부 지금 교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유익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인데요.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요? 구약이 27이면 곤란한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 신약은 27. 그래서 합하니까 66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그 연도는 사실은 5,000년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60여 명의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이것이 쓰여졌지만 사실은 디모데 그 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경의 저자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쓴 것은 인간이 썼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서 시간과 어떻게 보면 역사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주제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요, 이 성경 66권은 지금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 원 스토리인데요.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지금 오실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율법서도 마찬가지, 또한 예언서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은 물론 성경에도 고상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교양도서도 아니고 윤리 철학 교재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윤리책이 아니고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사랑하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책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배우게 될 1과부터 5과까지는 십자가 원 스토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로 절정으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정인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어제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가 그저 3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마는 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뭐였죠?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죠? 무엇으로? 본인의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뭐를 다 대속하신 거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 All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개인이나 뭐 부채가 있잖아요. 나라도 부채가 있고. 그 모든 부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수십억 수백억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내사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요, 그 어떤 인간도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 죄의 무거운 무게를 우리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 무게, 죄의 부담, 그죠?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신 그 사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죄를 이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그때 성전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알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그전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제사장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은 딱 하루였어요. 하루,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실은 한 공간이거든요. 한 공간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어디 있었던 휘장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왜 그거를 구분해 놨을까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거룩한 것, 성소 자체도 사실은 거룩한 곳이란 뜻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중보자,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런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꼭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꼭 우리가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요,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 나라, 구약의 큰 주제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그 모세 오경, 그 다음에 그 예언서, 그것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엔 누가 있었냐?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굉장히 배타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퍼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그림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타적인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 다른 이방인 할례 받은 걸로 구분하고 안식일 지키는 걸로 구분하고 끊임없이 구분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큰 개념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가 이쪽으로 완전히 수렴이 됐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역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자리를 내어버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생각하신 그것의 사랑의 실천으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인데 그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념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지금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각 모든 세계 모든 정말 열방에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 큰 패러다임, 큰 프레임이었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개념 안에 수렴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더 이상은 사단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았고 죄의 유혹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그림이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것을 성전의 휘장 찢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원스토리 중에서 십자가 그 순간을 배웠다면 오늘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돼 있고, 잘 되네요. 자,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였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표정이시네.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생각하고
예, 자꾸 생각하고 저와의 얘기를 잘 따라오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쓰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반이성주의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자, 움직이는 성막 오면요,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성막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잖아요. 설계도를 모세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때 이 성막을 설계하고 짓죠. 부살렐 오홀리아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짓게 되죠. 그런데 왜 움직이는 이라는 말이 들었을까요?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그렇죠? 광야 시대 40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움직여야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는데, 이때는 움직이는 성막이었고,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때에 뭐가 생기죠?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 근데 성전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천년을 가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것이 천년의 시대가 가고,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 가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좀 대략적으로 머리를 그릴 때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BC 2000년 전. 그 다음에 BC 1000년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2000년.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의 1장서부터 이 아브라함 부르기 전 그 11장까지 나오는 것은 그거는 프리히스토리, 원역사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이전 천지 창조, 노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언제적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역사는 5000년을 훨씬 더 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쓰여진 거는 BC 2000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흘러난 것이 BC 2000년, 그리고 1000년에 다윗, 그 다음에 AD, BC와 AD를 구분하는 예수님 탄생,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좀 그리시고요. 자,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 좀 재밌는 질문인데,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일강에 던지란 얘기는 뭐예요? 죽이란 얘기예요. 그죠? 수영선수로 키우란 얘기가 아니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이런 명령을 했죠?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구성하기 전이에요. 민족만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었거든요. 민족만 있었는데 지금 어떤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죠?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애굽의 압제하에. 그런데 애굽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노예예요,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노예로 태어나면 무조건 노예인 거죠. 노예는 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로 태어나면 무조건 다 노예고 다 종이에요. 뭐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힘이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국의 특성이에요. 제국은요, 다른 나라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억압합니다. 그게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들은 죽였어야 됐어요. 왜 자꾸 아들은 죽이려고 그랬나?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 중요한 노동력인데 얘네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반란할 수 있잖아요. 반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남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무조건 죽이고 딸은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엄마가 태웠기 때문이다, 민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애굽이 제국주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은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결국은 엄마도 나오고 누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리암도 나오잖아요. 형도 아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이야기고 민족의 이야기고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모세의 예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큰 그림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죠.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나라를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영토. 누가 얘기하셨어요? 똑똑하시네. 또 주권. 그 다음에 또 국민. 예, 그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민족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민이 지금 준비됐죠.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거기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 그죠?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제사장 나라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총 가지수가 613가지라고 그래요. 예.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히브리 민족,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보내줘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지금 이 나라의 애굽에 막 우리 그 이집트, 요즘 이집트 여전히 있잖아요. 막 피라미드나 여러 막 신기한 건축물들, 그거 누가 졌겠어요? 노예들이 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짓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값싼 노동력, 너무나 필요한 노동력, 이집트가 당시에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의 근간인 노동력이 히브리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값싼 노동력, 너무나 중요한 노동력을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Let my people go, 내 민족 가게 해라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가라 할 왕이 누가 있어요? 이 무슨 헛소리야? 넌 뭔데?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협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의 협상 카드는 기적이었죠.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협상 카드였고 바로의 협상 카드는 문명이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없이는 도저히 이 문명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바로는 끊임없이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한번 딱 읽어볼까요?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제일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게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막 곤충 뭐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고 그래요. 우상. 예.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앙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신처럼 섬기는 이런 우상들, 그러니까 그 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 그 나일강이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 막 그것이 젖줄기로 생각을 하면서 개구리도 마찬가지, 이 파리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을 공격하고 악하는 것들로 바꾸어 버리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익한 것이고 그런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 진정한 신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이 죽는 그런 죽음이었죠. 그래서요, 이 9번째까지도 계속 뭐 어떤 경우는 내가 보내겠다 그러다가 또 그것만 없애게 해주면 그걸 딱 없어지니까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이 이 9번째였죠.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왔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1번 가족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을 것.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만 따로 고센 지역이라는 데 살고 있었고 지금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 그리고 그 집에 가축들, 뭐 동물들 첫 번째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전날 밤에 완전히 다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첫째 난 걸 다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가족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을 것.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 세 번째, 그 밤에 양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을 것. 4번,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 5번,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를 것 했어요. 여러분 6월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간다, 지나간다, 패스 오버라는 뜻이에요. 뭘 지나갔어요? 그들의 문을 지나갔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문을 지나갔죠. 그러니까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왜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첫째 난 장자들이 살았죠. 마찬가지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미리 바라본 거죠. 이 예수라는 자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떠한 죽음을 해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이거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바로가 뭐 어쩔 수 없이 다 보내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의하면 이때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꺾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애굽이 그때 이후로 완전히 폭삭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 불렸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이었습니까? 야곱의 별명이었죠. 야곱의 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었죠. 그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뭐였냐? 결국은 그것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헌법 제사장 나라 대헌장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너를 거기 제국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는 이제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정말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나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나라, 제국처럼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이롭게 하고 돕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 십계명은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우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 사람들끼리 이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약을 하신 거예요. 10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인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핵심 단어는 사랑인 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마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의 핵심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를 하면 제국은요 다른 민족,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인 거죠. 그전에는 자기에 속했는데 지금 독립해가지고 말이야 까부니까 자기의 힘으로 금방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라, 그 지배자들의 공통된 심리죠. 나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이나 인력이나 우리나라에서 좀 빼앗아 가지고 더 이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목적은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성막은 성막은 결국 뭐의 상징이냐면 2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인만 60만 명, 성인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니까 보통 학자는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진을 구성을 해야 되고 다 천막을 이고 다녔겠죠. 왜냐하면 자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성막 이것을 완전히 재현해놓은 그런 데 봅니까? 정말 그림을 이렇게 있는데 끝도 없이 텐트가 있죠. 끝도 없이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요, 성막 중심으로 이 대열을 짜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 이래서 진을 이뤄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는 가지 않고, 하나님 그런 것이 계속하게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면 또 이동하고, 그런 광야 세월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했던 것이죠. 자, 휘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다 암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성막 15, 16,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있어서, 제가 하나 뭐를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있어서 이 성막 500년 동안 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해서 또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언약궤 줄기가 이렇게 이제 쭉 되는데요. 모세 때 언약궤가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고요.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니까 요단에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길갈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때도 제일 먼저 갔던 게 뭐예요? 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왜 성막이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은 크게 졌거든요. 왜 졌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우린 전쟁에서 이긴다, 부적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믿음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블레셋에 져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실로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터로, 그 다음에 베셈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오고, 웃사의 죽음으로 오베네돔의 집으로 오게 되고,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오다가 이 소가 어떤 거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요동치니까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는 그 구절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럼 떨어지는 거를 그냥 놔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웃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래 제가 이 성막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은 소로 끌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로 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그리고 그러면 아무 사람, 경건한 사람은 다 맬 수 있냐? 아니에요. 레위인이 매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 중에 그러면 또 아무나 맬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요, 이 레위라는 사람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잖아요.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이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고핫 지파만 이 성막을 움직이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까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수레에다 이렇게 했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이제 이 오베네돔의 집으로 갔다가 오베네돔의 집이 이 성막을 모시면서 잘 모시면서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다윗의 노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 레위의 고핫 지파에 의해서 정말 정성으로 이 성막을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예배하고 바짓가락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번 마지막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직 다윗만 했던 거예요. 다윗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필요할 때 기도하는 곳, 그냥 성막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윗이 생각하니까 자신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성전에서 자기는 그런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이 밖에서 초라한 곳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내가 특별히 있는 장소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어떤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를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막과 쭉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무엇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참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